40장, 그리고 우리가 또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본문이 좀 많고 복잡한데요. 먼저 출애굽기 40장 16절, 17절, 34절,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민수기로 넘어가세요. 1장 1절 2절 그리고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 교회 목사님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잘 배우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밖에 보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종이로 만든 칼 가지고 칼싸움을 하면서 놉니다.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저 철수인데요. 그렇구나.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철수가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목사님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유, 표 선생님, 제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철수가 자기가 안 그랬대요.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표 선생님이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조용히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철수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거예요. 그 아이 참 착한 아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정답이에요. 자, 목사님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교육부 부장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나 장로님, 저 좀 봅시다. 제가 주일학교 꼬마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고, 선생님은 철수가 안 그랬다 그러면 정말 안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나 장로님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지갑을 딱 꺼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이요? 얼마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오늘까지 31번, 주보를 보시면 31번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일전에 제가 마귀학 필독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에서 본문을 잡은 적도 있고요. 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세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31번에다가 3개를 더하니까 몇 개예요? 34번. 예, 34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자, 출애굽기 지금까지 배우면서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야곱의 고장난 허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아우성친 부르짖음, 떨기나무,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심, 유월절, 홍해가 갈라짐, 쓴물이 단물로 바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그냥 우르르 하고 쏟아 내려짐, 돌덩어리에서 그냥 물이 확 솟아나는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수도 없이 많죠. 십계명,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장막 만드는 것, 성막을 만드는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까?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요. 출애굽기 제가 따져보니까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를 소비를 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도 끝나고 또 9개월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에 관한 설교도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만든 기간은 얼마가 들었을까?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맞춰서 9개월, 오늘 9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9개월 이 시점에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 설교도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약 38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만 놓고 보면 출애굽기를 끝내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34절에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막, 회막.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그냥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회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아까 미국 영어권 설교할 때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한 복판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역시 회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막이나 회막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막이든 성막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전제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회막,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하나님을 만나요?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온 백성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했지요. 이 일을 위해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할 여러 집기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원한 기술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똑같이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을 보세요. 자, 이 성막 만드는 일을 언제 마치게 됩니까? 40장 1절을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을 기점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이지요. 출애굽기 11장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12장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달을,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해의 첫 달.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죽음의 땅, 죽음의 문화와 결별하고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너희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가능한 이유는요,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훑고 지나가며 심판할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셨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여호와의 유월절은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 새 역사를 시작함을 알리는 날이에요. 거듭났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혼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색깔과 문양과 재료 등등 등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해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던 사람들이 성숙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성숙해졌습니까? 성숙해지고 계십니까? 성막을 만들라 하신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요, 두 번째 명령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 어떤 우상거리들은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나는 얼굴 없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얼굴 만들지 마.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허락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임재와 동행을 가시화시켜주겠다. 눈에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이지만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한 대로 만든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죠.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애착을 갖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는 클링투 이렇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을 의존하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딱 떠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두 가지 마음일 것이에요. 첫 번째, 든든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지. 성전인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동시에 두렵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을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으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축복을 받을 자세, 순종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지요. 순종해야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떴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그것이 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속 썩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걷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셔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다독거려 가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신앙의 신앙의 횟수가 달수가 지나갈수록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성막 제작을 마쳤다고 보도하는 39장 43절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그 다음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이 점이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제가 1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 쭉 이야기 진행될 때에 보면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저주를 이야기하시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들의 오늘 그들의 내일,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의 백성이 되시고 받은 축복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장의 마지막 절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성막 제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성전을 다 지었으면 우리 한샘교회 다 지은 다음에 봉헌하는 예배 드릴 때 갔잖아요. 가서 제가 축사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해야 하는데요. 성막과 성막 안에서 사용할 모든 제사 집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하십니다. 40장 9절을 보면 만든 모든 것과 제사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바르라고 하십니까? 관유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기름을 발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바를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감람 기름에 4가지 향품,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저만 모를 뿐만 아니라 구약 학자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사용한 이것이 도대체 오늘날에는 무엇인지 그게 대비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다만 추정컨대 예레미야서를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먼 나라로부터 이런 향품들이 왔어요. 향수들. 향품들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먼 나라는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에 향품, 향신료 많이 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온 향신료. 여기 언급된 거에서 2가지 같은 경우는 계피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것 같고요. 하나는 풀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짜가지고서 만든 기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략 같은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메시아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별을 보면서 희한한 벌이다. 뭔가 누군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다 보다. 그러면 아주 싸구려 가지고 왔겠어요? 비싼 거 가지고 왔겠어요? 최고급을 가지고 왔지요. 모략. 죽을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에요. 다 이 세상 살면서 살아있을 때는 못 바르고 죽을 때 한번 바를 수 있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향품, 향수가 나는 이 4가지에다 감람 기름을 섞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넣어서 만든 그 관유, 그 기름을 부어라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2번째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기름을 만들어서 바르는 것, 붓는 것, 그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40장에 관유를 바르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표현이 따라옵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아하, 관유를 붓는 것, 기름을 붓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화, 이것이 바로 관유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천막과 마찬가지로 성막 역시 그냥 천막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를 부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관유를 하나님께서 부으셨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할 때 천막은 성막이 되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 회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인간은 무엇이 됩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쌀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할 때 그 쌀을 성미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할 때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은요, 세례할 때 똑같은 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성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건물들 세상에 많이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이것은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뭐 기름을 좀 부어야 할까요? 뭐 4가지 향품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감람나무 알잖아요. 올리브 오일. 그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바르면은 거룩하게 모든 것이 될까요? 시계에다가 바르면은 시간이 거룩해지고. 막 그냥 올리브 오일 아침에 드셨어요? 샐러드에다가? 그럼 뭐 입이 뭐 거룩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 성령을 채워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곧 성령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그 성전,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 똑같이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그림을 다 그려지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를 만들어 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임재 두루 행하여 동행, 이 복이 온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뭐에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을 바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여 스스로를 성별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세상에나 뼈가요,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요, 뼈도요 말랐어요. 밟으면 그냥 으스러지고 가루가 될 정도로 말라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사건이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뼈다귀들이 스스로 짝을 찾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붙은 것,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생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기. 히브리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는 신약으로 번역될 때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갔으니,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호흡, 호흡이라는 그 번역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흩어진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뒤덮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1000번,
10,000번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냥 시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뷰너럴 해보셨잖아요. 뷰너럴 하면은 앞에다가 우리 시신 모십니다. 그 시신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루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물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진흙을 이겨서 빚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지요.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지만 아직 생명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아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발랄하다 이야기하자. 생기 발랄하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생기 발랄해요. 고난이 있어도요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온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받는 것이에요. 즉 성령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태초의 아담과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생명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존재하는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 맞지요? 못난이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걷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처럼 못났던, 지지리도 못났던 그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강권하여 임할 때까지는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참 못난 자들이었어요. 스승을 배신했지요. 수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선생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싸우고 있잖아요. 제자. 하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등등등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 함께 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요 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것이 꼭 되어져야 합니다. 꼭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또 기도를 하는 것이 눈을 떠서 보니까 참 간절히 기도해요. 웬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일자리가 필요해요. 오늘 꼭 일자리를 찾아서 20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이 사업가가요. 이 청년 기도하고 있는데 등을 툭툭 치면서 이복의 청년, 내가 20불 줄 테니까 저분이 나에게만 좀 집중하게 하면 안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20불 꺼내서 그 청년에게 주었어요. 그 청년의 기도는 응답이 됐는데 그 부자의 기도는, 그 사업가의 기도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그죠? 응답을 사모하시지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저 사람들 말고 나에게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시는지, 혹은 좀 그렇게까지 하기는 뭐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먼저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렸죠. 응답을 원한다면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응답을 사모하라고요. 성막을 완성하고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한 후 성막과 그곳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이요. 철저히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성막에 구름이 충만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지요? 40장 34절에서 38절.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낮과 밤 그들로 하여금 쉼없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건너오게 홍해를 가르십니다. 자,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패닉 상태에, 혼돈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 홍해길, 길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만드시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완전히 물을 덮어서 수장을 시켜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후 모세는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에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구름 기둥을 보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미 13장, 14장, 33장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왔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앞서가심, 선행,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성막 다 만든 다음에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함께 동행해 왔고 앞으로도 동행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서, 구름 기둥이 먼저 앞으로 가거든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가 추억의 장소였네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알려주는 공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거하다에 해당하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주나 정착과 같은 정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적인 임재예요.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가시는 것이에요.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샤칸입니다. 25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고 그와 대화하며 그에게 명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이 샤칸, 거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미시칸, 이것이 성막인데 거하다, 거하다는 뭐예요? 동적인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샤칸에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 부를 거예요. 주보 보시면 결단 찬양 제목이 뭐예요? 임재. 바로 임재가 이 단어예요. 임재요. 바로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동쪽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원동력 있게 그렇게 움직이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는 모습은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화시킨 것이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막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막은 성막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미팅 텐트, 회막입니다. 회막.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와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 히브리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다 까먹으세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까먹으셨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선행, 먼저 가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더운 낮에는 시원함을 더해주고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구름 기둥, 서늘한 밤에는 따뜻함을 더해주고 길을 밝혀주는 불 기둥, 이 두 가지를 성막 위에 두심으로 성막을 만남과 동행 그리고 인도함을 뜻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므로 성막을 세운 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막 위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광야 생활 약 38년 동안에도 성막을 통해 임재와 동행과 선행을 보이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저 매달려 있는 신호등 잘 보시죠? 거리의 표지판도 한 번씩 보시고 앞뒤 좌우에 있는 차들이 깜빡이를 이렇게 켜는 것도 유의해서 보시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고 그래야만 딱지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잘 보면서 운전해야 돼요. 개는요, 자, 주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먹을 것을 줄 때 개는 어디를 쳐다볼까요? 주인의 손을 봅니다. 손에 들려있는 먹을 것을 봅니다. 그렇죠? 개 키우시는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때도 개는 오직 음식만 봅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요, 젖을 빨 때 무엇을 봅니까? 엄마의 젖을 봅니까? 아니요, 엄마의 눈을 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뭘 주실까? 하면서 손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또 동물 애호가들한테 또 그냥 끄중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사람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아야죠.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막을 바라보아라, 나를 보아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오늘 보면 38절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행진하는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다고 하지요. 또 38절, 37절을 보니까 구름의 이동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선행,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멈추고 이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에요. 순종입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동과 체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성막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주신 거룩한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에 출애굽기의 4분의 1 이상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광야 여정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정착도 성공적일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내어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개를 키웠는데요. 애완견이죠. 그런데 그 개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사랑이가 죽었는데요. 저희 사랑이를 위해서 장례를 좀 치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황당했습니다. 예? 개요? 개 장례식은 저 안 하는데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앞으로는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타면 제가 11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진작에 예수 믿는 개라고 얘기했어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중심, 목회의 중심에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이런 이야기는 우픈 이야기예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성막을 강조하는 출애굽기의 정신을 이어받은 책이 민수기예요. 다시 한번, 예배와 성막을 강조하는 출애굽기의 정신을 이어받는 책이 민수기.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책이 무엇이냐? 민수기예요. 이 책의 초반에는 성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책, 그게 민수기인데요. 자, 이 책 제목은요, 1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또 뒤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 민수기가 아닙니다. 책 제목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이게 책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 그것이 민수기라는 것이지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광야 진군을 준비하고 광야를 통과해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약 9개월 동안 지시한 대로 성막을 세운 후 한 달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를 센 이유는 앞으로 약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대열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어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민수기 2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행군 대열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자. 이게 중요합니다. 회막,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영어 설교 때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들 요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자, 주변에 이렇게 11개의 지파가 있어요. 11개의 지파. 11개의 지파인데 12개인데, 자,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의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느냐? 레위의 아들들, 무라리,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이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성막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지파를 대변하는 것이 무라리고 여기는 게르손, 여기는 고핫. 자, 동쪽이에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지파를 누가 대표하느냐?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앞장서는 것이에요. 즉 각 지파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요. 핵심이 눈에 들어오시죠? 성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 성막 앞에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이 저들의 삶의 한 복판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광야 여정 속에서 성막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선행을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따라오게 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신 목적이 예배였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목적 역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이제 두시기로 결단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이며 예배이며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으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몸짓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고 중심에 모시는, 중심에 놓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콧노래를 부르며 걷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